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바로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잊지 않으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 헷갈리시고 잘 말씀하시네요. 지난 주일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분론에 관한 말씀이 지난 시간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맡아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론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2주 후에 있을 그 신천 그리고 일의 임원들 되실 분들은,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직분의 자세가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또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당시 초대교회의 큰 화두가 뭐였느냐? 그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이 초대교회의 이 믿음이 첫 신앙이잖아요. 첫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에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십자가를 지리라 라고 하는 그 불붙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초대교회에 그냥 어영부영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의 이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 이루 말도 못합니다. 로마로부터의 핍박, 또 유대교로부터의 핍박, 세상으로부터의, 사회로부터의 핍박, 온갖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버티자. 오늘 오실래나? 아니면 내일 오시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버틴 거예요. 버티고. 여러분, 뭐 어떤 영화에서도 나오고 또 어떤 이 강의에서도, 특강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강한 자가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런 말이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회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뉴스 신문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신문에서도 나왔는데, 저 노량진 어느 교회에서 이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새벽에 그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했대요. 새벽에. 새벽기도회 끝나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약 200인분 식사를 만들어서 새벽에 아침 식사를 이렇게 그 교회에서 대접하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노인이 아니에요. 불황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대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있는 이 고시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배 고른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무슨 배를 골마, 배를, 말도 안 돼. 하지만 이 시골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월세 내고 고시원비 내고 그리고 뭐 교통비하고 이 용돈이 빠듯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뭐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줄이고 줄일 수 있는 것이 밥값이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하루에 2끼 먹기도 하고 또 하루 한 끼는 무조건 삼각김밥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래 그 아침에 그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무료급식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100명 넘게 줄 서서 기다려서 아침밥 먹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오늘 한국 사회가 정말로 녹록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에서도 아름답게 귀하게 든든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에 지난 주일날 이제 오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에 일천 비전홀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똑똑 검정색 양복을 입은 20대 초반의 남녀 학생들, 벌써 제 눈에도요 20대 초반 아이들이 아이들처럼, 그야말로 아이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왔나 내가 봤더니 이게 유니폼처럼요 이렇게 맞춰 입었어요. 검정색으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검정색에 하얀 와이셔츠. 얘네들이 무슨 상조회사에서 왔나? 상조보험 가입하라고 왔나? 했는데 자기네 청년 연합 행사를 개최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을 그 행사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스물스물 냄새가 나죠?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뭐 긴 말할 필요 있습니까? 알았다고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네준 그 하얀 대봉투 안에 안내문을 보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청년연합 행사를 한다고 우리한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현실이.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시대에 예언한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어제도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있었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마 더 창궐할 거예요.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혼도 빼앗기고 그의 인생들을 송두리째 빼앗긴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교주들이 특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해요? 나는 안 죽는다. 대부분의 커다란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들, 교주들은요, 자기가요, 불사신이라고 말해요. 나 안 죽는다. 근데요, 그 말을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안 죽는데요. 그 사람들은 괜히 말 잘못 섞었다가는요, 싸움 납니다.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근데
과거에 많은 안 죽는다고 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고 나면요, 꼭 후계자를 세워가지고요, 다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절대 안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예? 다 죽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미 천국 백성 되었는데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이 이단종파 사람들이, 이 사이비들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땠느냐? 혼인을 금했다. 결혼하지 마. 혼인을 금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특히나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종파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고기 먹어야 되니까 이단종파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나는 고기 없이 못 살아. 그런데 고기를 원래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여러분, 고기 잡을 때, 또 물고기 잡을 때, 그 장면을 보면요, 참 이게 참 먹기가 미안해져요.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일수록 뭐라고 합니까?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죠. 예?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뭐 살아있다고 생물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동식물들,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 그것에 대해서 뭐 미안한 마음, 뭐 그런 거 뭐 가질 수 있죠. 요즘에 특히나 우리 교회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애견, 반려견 키우는 가정. 제가 신방 다녀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오삼진 권사님네 가정에 강아지를 키우고 그랬었는데, 애견인들 앞에서 탕을 먹는다 그러면, 수육을 먹는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상대방의 이 다름을, 문화를 인정해 줘야 돼요. 예?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저는요, 신방 가서 우리 교인들이 뭘 줘든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선배 목사님이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절대로 신방 가서 특별한 음식을 맛있다고 하면 안 된대요. 다 맛있다고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식혜를 좋아해가지고 식혜 맛있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신방 다니는 집들마다 식혜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집은 소식을 늦게 들었는지, 야, 식혜를 준비하는데 큰일 났네. 비락 식혜라도 사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갖 식혜. 예? 저는요, 하여튼 다 좋아합니다. 한 가지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예, 닭발이에요. 닭발. 그거는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왜 먹을 게 많은데 그걸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되게 맛있죠? 저는 그 맛을 모르겠어요. 예? 예? 족발은 좋아해요, 족발은. 예? 근데 이거는, 예? 여러분, 저도 회개해야 돼요, 사실. 예? 그렇다고 또, 목사님, 한번, 어쩔 수 없이 한번 먹어보게 해야지. 신방 딱 닭발을 요리해 놓으시면은 제가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거 남이 먹는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중국에 가면요, 엄청난 음식들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제가 소수민족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은혜 받았대요. 저녁 먹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저녁 해주시니까 그냥 먹고 가겠다고 했는데,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하여튼 동남아 그쪽에서 닭 요리를 했다고 이거 뚜껑을 딱 여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닭벼슬서부터요. 닭벼슬서부터 이 닭발, 얘 손톱도 안 잘라요. 발톱도 안 잘라요. 닭발 이 뭐예요? 발톱도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런히 누워 있더라고요. 눈 감고 가만히 나를 드셔보세요. 야, 진짜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런 거.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뭐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그분들한테 아니 도대체 위아래는 잘라서 줘야지 먹든가 말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하여간 감사함으로. 성경에 유대인들도 부정한 음식이다 해가지고, 부정한 동물이다 해가지고 안 먹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서로 상대방의 다른 점도 하나님 앞에 안에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요, 누구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누구에든지. 심지어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니까요. 다 서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에 귀한 말씀을 설교 시간 때 듣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그 모임, 교육, 그런 것들을요, 모이기에 힘쓰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에도 얼마나 모이기가 힘든 시대입니까? 모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건 훈련 힘써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 세 가지가요, 끊임없이 선순환돼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은요,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제 집사예요. 내가 이제 권사예요. 내가 이제 목사예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또 저 목사님은 참 본받을 게 많아. 훌륭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경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들에게도 자동적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다음, 네이버, 카페 온갖 것들이 많아요. 보면요, 가짜들이 많아요. 막 은혜로워요. 막 복음송 나오고 막 찬송가 나오고. 그런데 막 몇 번 클릭 하다 보면은 딴 데로 빠져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이단. 처음은 같으나 끝이 다른 거. 유튜브 같은 거 방송도 설교 방송이라고 해서 들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가짜예요, 가짜. 딱 봤을 때에 진짜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저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랑 얘기하면은 불운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지녀야 된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처럼 천국은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시퍼렇게 있다. 시퍼렇게 있다. 천국은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천국 없어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남들보다 착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으면 그래도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이 없으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천국을 확실하게 만드시고 또 그곳에 계시고 믿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믿지 않는 그 자들은 천국에 들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유혹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천, 힘은 뭐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파트 분양권만 있어도 나 저 집에 들어가면 좋아 하는데 천국의 분양권이요, 이미 우리들에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일꾼은 그리스도의 참된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이 따라야 돼요. 관대하시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손 얹어보세요. 손 얹어보세요. 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남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당신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네. 그러면 안 돼요.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같은 사람도. 차려. 다시 차려시오. 차려. 원상 복구하세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이요,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직분보다 이 하나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롭게 직분을 받으실 분들도 있어요. 신천 집사로. 예? 그리고 이제 일의 권사님, 일의 집사님. 예? 해당되시는 분은 우리 조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뭔가. 예? 그 신천으로 이제 또 직분을 받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관대함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 이전에, 권사 이전에, 엄마 이전에, 아빠 이전에 한 사람인 것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며칠 전 아침에 아들이요, 추운데 잠바를 안 입고 가요, 학교에.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알림장에다가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 보내주세요. 학부모인 저희에게 이게 방임, 아동학대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나쁜 아빠 엄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샌들 신고 가겠다는 거예요. 학교에 샌들, 발가락 나오는 샌들. 잠바도 필요 없대요. 안 춥대요. 야, 제발 좀, 선생님도 그와 같이 하는데 제발 좀 입어라. 싫어, 더워. 더운데 왜 입어? 도대체 너 왜 그러냐?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시원이라고 지었으니까 시원해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그냥 더 이상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 여러분, 아빠 엄마이기 전에 사람인데, 그리고 자식이기 전에 그래도 자기 인생이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인생 내 거라 우기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오직 말과 행실, 외적인 거죠.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양심이에요. 내적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서로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세비전교회에 속한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귀한 직분자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